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수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
나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의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3년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온 수많은 길들 가운데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서 때로는 분노와 환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과 같은 힘든 날 가운데서도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비록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절대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 나아갔으며 우리의 귀가 둔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나아간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영역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암담한 현실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큰 힘이 되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해같이 빛나는 회복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알게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경배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안위가 제일 우선이었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잘 제공받게 하시고 거주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곳곳마다 울려 퍼지는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의 기쁨의 노래와 찬양 속에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만들거나 행하지 않도록 그들의 악함의 모든 계획들을 막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혈 사태를 종속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과 기근, 자연재해 속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그 어려움 속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식량, 의료 혜택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평화가 없는 북한의 성도들에게도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되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날마다 간구하는 그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맡기신 노회와 총회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식입니다. 예배 전체 순서와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며 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행위입니다. 12월 마지막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기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24일 주일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며 오후 2시에는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다음 세대와 선교회는 축하 행사를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성탄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됩시다. 사랑의 열매와 구세군 자선남비, 사랑의 빵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교회 일꾼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교육부서와
할랄루야 찬양대, 제이풀의 찬양대, 사랑방 목장 성김이, 중보기도 사역과 새가족 사역, 주차 및 차량 안내, 방송팀, 교회 사무부조 등 교회에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기록교회 정원용 목사님의 위임식이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남해 기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송경환 목사 가정이 지난 5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12월 17일부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17일 주일 고별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옥 센터장께서 동생의 사업을 돕기 위해 내년에 김해로 내려가게 됩니다. 수고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위로하며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각성 집사께서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무사 귀국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부부께서는 2024년 목사 계속교육 준비 모임을 위하여 1월 5일부터 6일간 문경으로 출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21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또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또 대강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드린 것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 드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에 또 가정에서 병상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악한 영의 그 무리 가운데에 미혹될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이며 신약 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 거저
오늘은 우리 성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을 기억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빛으로 오셨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맞이할 때마다 이 강대상에다가 초를 놓고 또 불을 한 주마다 하나씩 켜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촛불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또 그분의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해와 달이 쓸데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곳에는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밝히는 것이 태양이고 또 달인데 이제 그 천국에는 그 태양보다 달보다 더 빛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둠을 밝히는 기능으로서의 태양과 달이 필요치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과 절망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소망과 기쁨과 또 밝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이 성탄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기독교가 꾸며낸 이야기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도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신화적인 그러한 인물이다, 전설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기독교의 어떤 역사성이 진실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분인가 아닌가를 알려면은 이제 1차적인 자료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거나 학문을 연구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원자료, 1차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그 연구의 권위가 서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1차 자료로 갈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이 사건의 진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열어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라는 이 존재가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로 나사렛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에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주소를 가지고 있고 또 출생 신고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았던 존재다. 이것을 이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그 행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내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으셨고 말씀하셨고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족보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 사건들도 바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운데에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이제 지어내고 만들어낸 좀 이렇게 많이 덧붙이고 꾸며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은요, 바로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그 작정,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은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여러분 무수히 예언되어져 나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약속은요, 구약의 약속은 무려 구약 성경에 456번이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일컬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22절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수없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이 책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귀한 것이죠. 성경의 약속들을 헤아려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들을 이제 헤아려 보니까, 이 학자들이 헤아려 보니까 32,500여 개의 약속들이 있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의 사건에 대해서 18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사건은 이러이러하다. 이제 그 경위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은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모두가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죠. 단순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냥 마지막 연말 연시를 이제 즐기는, 엔조이하는 그러한 절기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이 미미한 그러한 부분이죠. 서두에 강조해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탄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과 아울러서 바로 성탄이 주는 바로 그 진리를 만나고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마음씨 착한 믿음 좋은 총각 요셉과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으니까 구약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언서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때에 이제 이 요셉은 그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의롭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인정받는 착하고 어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이 요셉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그렇게 인정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 얼마나 이 마리아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착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이처럼 이 두 남녀, 두 청춘은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 좋은 두 청춘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뭐 약혼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남녀가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결혼 준비를 위해서 자주 만나고 자주 데이트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기 전에도 남녀가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약혼을 한 상태에서는요,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서로 각자 이제 결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이제 얼마나 기간 동안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뭡니까? 나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마리아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요셉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와 결혼을 앞둔 그 사람이 지금 무언가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임신을 했다, 아기를 가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뜬소문일 수 있잖아요. 그냥 마리아를 하기 위해서, 해코지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하는 뜬소문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이 소문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일반적인 결혼을 앞둔 남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행했을까요? 이것은요, 당장 파혼입니다. 당장 동네 사람 가족들에게 다 알리고 동네방에 소문을 내어서 이제 이 소문을 알려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오늘 그는 사랑과 긍휼로 그의 끓어오르는 격분을 잘 진정시킵니다. 그래, 마리아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었겠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냥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 나만 침묵하면, 내가 그냥 용서하면, 내가 참으면 그냥 이 일은 없던 일로 되니까 참자, 내가 물러서자, 이렇게 요셉은 결정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모를 통해서 요셉이 참으로 이 긍휼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구나, 상대방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도 이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 소문은 어떤 불륜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자기의 그 격분의 마음을 떨쳐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아내를 지나면서 살면서 여러분, 누구와 엉키고 설킨 그러한 감정의 골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부의 관계이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또 이웃과의 관계이든지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2023년이 가기 전에 오늘 요셉처럼 나의 자존심을 접어두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그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를 보담고 이해하는, 용납하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묵은 감정들을 가지고 새해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의 문제로, 물론 자기가 참자, 나만 입을 닫으면, 나만 참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범민 중에 있습니까? 요셉에게 어느 날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구약 성경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으로, 다른 남자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대로 임신한 아내를 버리지 않고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자 천사의 지시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까지의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이제 이 성탄의 내용을, 이 사건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렇게 기록할까요?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요, 여기에 물론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면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임신은 천사가 말한 그대로 남자로 인한 임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그 임신은요,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당사자,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그리고 자기의 몸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마리아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천사가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가 제일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잠을 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니, 남자와 자본 일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묻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마리아, 네가 임신한 것은 남자를 만나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마리아 네 몸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처녀의 몸이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전에도 일어난 적도 없고 이후에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 바다를 건널 때에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갈라지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뿐만 아니라 마른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바위가 금이 가서 거기에서 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과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늘 이렇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고 씻고 먹고 일하고 또 와서 또 자고,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일반적으로 자연의 어떤 원리도 그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적은요, 자연적인 게 아니거든요. 과학이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 아이를 가진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본다?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신의 경험을 따져가면서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런 어떤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는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유독 이렇게 독특하게 사람들이 믿지 못할 동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 일을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바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생물학적인 그러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일컬어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요 피조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나신 분이 아니죠. 성령으로 되어진 거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되어진 것이다.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운, 똑똑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성품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성인군자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동정녀 임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원죄를 이어받습니다. 전가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성경은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일지라도 그 아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다. 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예수님도 부패한 남자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역시도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힘을 빌지 않고 아담으로 대표되어지는 아담의 그 원죄를 전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이것은요, 갑자기 마리아의 시대에 와가지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나온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태가 이사야 7장을 인용하면서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바로 이사야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사건이 주는 진리의 내용은요, 바로 메시아의 이름에서 찾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수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절대절망 두 가지 문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이다.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 대신 예수다.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보시고,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그 일을 보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래, 네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느냐? 예수가 행한 그 너의 죄에 대속한 그 사실에 대해서 네가 믿느냐? 그래, 그러면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 이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가 부활한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 그러면 너의 죽음도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너도 육신이 죽음으로 네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네 육신이 예수처럼 다시 살아나는, 네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네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긴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22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속성은요, 영이시잖아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뭐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의미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져질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
짧은 시간 33년의 그 시간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성탄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오늘 단지 이유가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럼 그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분과 내가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텐데, 근데 나 때문에 왔다? 그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냥 저기 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엔조이하고 즐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연말 연시 그냥 그렇게 즐겁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한 거예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존재로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무지한 자이죠. 이처럼 임마누엘, 그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 중에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 땅을,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이제 보이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육체까지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똑같네. 우리도 구약 백성들하고 똑같잖아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 피할 길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간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혼자 세상에 던져진, 버려진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바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죄성이 날마다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영을 따라서, 자기의 죄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거죠. 갈등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요, 보통 이름이 아닌 거죠. 땅 위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사랑스럽고 권세 있는 이름, 이 이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죄 없으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는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또 대강절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죄 없으신 분이심을,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임을 발견합니다. 단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 홀로 버려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시며 믿음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참된 길들을 안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셔서 성탄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또한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이 대강절기, 성탄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이 성탄의 사건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가 없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절기에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식사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